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로마서가 신앙의 초급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신앙의 고급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가 이 칭의에 관한 책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이 성화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야고보서죠. 근데 이제 야고보서는 그 고급반이라 그랬는데, 고급이라는 말을 다시 다르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 우리가 1장 함께 나눈 곳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하는 것이 올바르게 하는 것, 말의 사용, 언어 사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 조용기 목사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하시고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죠. 그래서 그 목사님 책을 이렇게 보고서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정리를 해가지고 책상에다 이렇게 딱 붙여줬어요. 이거 보고서 믿음으로 자라라고. 잘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4가지를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을 강조를 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꿈을 강조하고,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거기다 생각, 첫 번째 생각,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두 번째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세 번째 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간직하고 이루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승리의 말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4가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과 또 믿음과 꿈, 말, 결국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말로써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믿고 꿈꾸지만 결국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말로 이렇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독교는 그냥 말의 종교예요.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세기 처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결국 뭡니까?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요. 우리 인간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데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요, 연약한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또 혹시 이렇게 놓쳤던 믿음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또 이제 성숙한 것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죠. 실천해야 되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고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 실수가 많이 하죠. 그리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죠. 어떤 말을 했는데 아유 그 말 하지 말걸. 하지 말 걸이 더 많아요. 뭘 해야 될 거, 적절하게 해야 될 말을 안 할 때도 있지만 사실 후회가 더 많이 되는 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유불급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말해가지고 하지 말 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뭐 해야 될 거는 나중에 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회 봤을 때. 근데 이거 했던 거를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엎질러진 물것.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시편 141편에 그 하나님 제 입술에 그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도를 저도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세대 그 철학과의 그 명예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 지금 103세이신데 이분의 이제 생활 신조가요. 조심조심 미리미리. 너무 좋은 생활 신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저도 저 우리 제가 교수님 참 좋은 생활 신조인데 나도 내 생활 신조로 삼아야지 하는 게 그 말씀. 조심조심 미리미리. 조심조심 해야 되죠. 항상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또 미리미리. 미리미리 해야 좋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지 맨날 하는데 또 닥쳐서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허둥지둥하고 별로 퀄리티가 낮아져요. 근데 우리가 뭐 이제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강의 이제 준비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어떤 업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업무할 때 업무가 이제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미리미리 해놓으면 한번 다시 이렇게 훑어보고 또 여유 있게 산책하면서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가다듬을 수가 있어요. 근데 톡 앞에서 하면은 그렇게 좋게 일 처리를 할 수가 없고 좋은 뭐 어떤 강의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놓으면 그걸 한번 묵상하고 묵히고 또 한번 손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매사에 또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심조심해야 될 것 중에 특별히 이제 말에 대한 조심,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어렵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또 상대방은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 생텍쥐벨의 어린 왕자에 보면은 그 언어는 오해의 근원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고요. 그 유하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예전에 뭐 강남 1970인가요? 거기 영화 감독도 했는데 이분은 언어는 단지 오해만을 위해서 나의 입술을 떠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언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리고 어떤 제가 아는 분은 이 언어 때문에 말을 자꾸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근데 이 언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이거 자꾸 말로 표현하면은 그게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실제의 부분집합 그리고 삶의 어떤 복잡 미묘함에 비해서 언어의 촉수는 너무 무디고 또 획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언어를 갖다가 그냥 이 옷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갈아입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언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언어라는 건요,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황지우 시인도 그런 얘기예요. 질그릇 언어라 그래요. 우리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은 어떤 컵이라든지 또 어떤 식기라든지 어떤 유리나 뭐 어떤 그 깨지기 쉬운 것들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깨지기 쉽다고 해서 그거 사용하지 않지 않죠. 그거 계속 사용하죠. 유리컵도 사용하고 또 쟁반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 언어가 불완전하지만 그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은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랍비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이 되고 싶어요. 유대교의 선생은 우리가 랍비라고 그러죠. 근데 이 랍비가 이제 선생이고 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랍비라는 뜻이 큰 사람, 위대한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되고 싶어 했는데 랍비가 될 만한 사람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격도 안 되고 또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욕심을 내면은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 선생이 된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왜 좋은 게 아닐까요? 그 말 때문에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만한 능력과 어떤 다 갖추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뭐 그러한 책임을 다 감당할 그럴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선생이 될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건요, 완전하다라는 게 아니라 퍼펙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그러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말, 아주 그냥 저급한 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축복하고 사랑하고 절제된 말을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은 제갈과 키와 불처럼 작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제 말의 영향력을 말의 제갈, 배의 키, 불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3절하고 5절 말씀,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TV에 서부 영화 같은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야생 말이 있잖아요.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 말을 갖다가 길들이기 위해서 막 엄청 뛰어다니고 잘못하다가는 거기 떨어져서 다치고 그러죠. 근데 지금 말을 길들이는 과정을 보니까 말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잖아요. 쇠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생마도 이렇게 조그만 제갈을 통해서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의 키도 마찬가지죠. 잠실운동장처럼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우리 운전대 같은 작은 핸들 같은 걸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움직이면은 그 타이타닉호처럼 그 어떤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다 사람이 죽게 되고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움직여야 돼요. 배의 키도.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린 거예요. 불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이루었던 살림도요. 무심코 어떤 사람이 던진 담뱃불, 조그만 불 하나로 그거를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화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전에 우리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아이가 청소년 때는 또 막 반항기가 있고 사춘기니까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올챙이가 또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하고 본인도 그랬으면서 또 자기 자식 그러는 거는 또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고 그러면은 자기도 말 안 들었으면서 그 나이 때 그것도 못 봐주고 나가 그러잖아요. 집 나가 그러면은 집 나가서 죽어 거기까지 또 죽어까지 붙이면 이제 걔가 그거를 또 말을 또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집 나가서 죽어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아파트 옥상 가서 뛰어내고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무섭냐. 반면에 또 그런 일화도 있죠. 반대로 어떤 고아원에 태어난 아이가 그 원장님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인터뷰한 거 저도 기사를 봤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 저는 이제 부모도 없고 정말 외롭고 힘든데 그 원장 선생님이 항상 너는 잘 될 수 있어. 너는 아주 소중한 존재야.
그런 말을 그 원장 선생님이 고어원의 원장 선생님이 맨날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힘을 얻어가지고 또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을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 우리 그 개역 개정에는 라가라고 하는데 아람어로 그게 라가라는 게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이렇게 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그런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욕하고 비방하는 말에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니까 우리도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는 뭡니까? 그 순간적인 거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인 반응은 우리가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근데 얼른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 말씀으로 바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른 바꾸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힘으로 결코 혀를 길들이지 못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고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부족함 없다는 사람은 뭐 아쉬울 것 없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죄인임, 저는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별로 인간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별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할 수 있고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이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아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 뭐 강아지도 길들이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무슨 물방개 같은 것도 이렇게 길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별걸 다 길들여요. 앵무새도 길들이고. 근데 뭐는 길들이기 어렵다 그랬어요.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혀는 그 이중 창살로 돼 있어요. 보니까 치아가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는데 그걸 다 뚫고 그냥 순식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일을 저지르는 많은 거죠. 그만큼 이제 길들이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혀는 찬송과 저주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긍정의 말이 있고 부정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승리의 말을 선포하면 그게 열매를 맺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저주하고 또 어떤 그 부정적인 말, 비난의 말을 하면은 그게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지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어가 그 존재를 만들어요. 실제로 그런 실험도 예전에 한 거 봤어요. 식물도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그 실험한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자기가 사무실에 기르는 거기다가 막 저주의 말을 하면 이게 시들어간대요. 네, 사랑의 말을 하면 이게 그러니까 말의 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과 저주가 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어찌하지 아니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나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들을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찬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냐. 아멘. 한 입으로 이제 두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고. 원래 자연의 복침은 일관성이 있는데요. 인간의 세계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는 일관성 있게 만들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일관성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말과 또 찬송을 함께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게 차고 넘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음을 속여서 입을 닫고서 마음과 입이 말이 틀리게 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의식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고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고 또 승리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우리가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승리의 말, 사랑의 말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